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 그리고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우리 5장 그리고 4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부터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는데 더 큰 하나님의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이미 증언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뉴웨이브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잘 보내시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또 치열하게 사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놀라서 깨기도 하고 또 가끔씩 통장 잔고를 보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잘 버텨내고 이 자리까지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 느낌표인가 물음표인가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구원의 확신은 하루아침에 어떤 시간과 날짜를 통해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마음이 생겨날 때 구원의 확신이 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구원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때에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사람처럼 여러 수업들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폴리갑입니다. 다들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박해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마 건축의 산물로 불리우는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피 흘려 죽게 되었고 로마 정부뿐만 아니라 군중들까지도 기독교인들과 그 지도자들을 처단하라고 그러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폴리갑은 그 중심에 있었고 서머나의 군인들은 이 존경받는 주교를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폴리갑은 도시를 떠나 친구들의 농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두렵다거나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비겁하게 도망쳐서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사기가 저하될 것을 우려한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의 간곡한 권유 때문에 그가 피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군인들이 그가 숨은 곳을 찾아냈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이 폴리갑에게는 사실 충분히
도망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 굳게 결심을 하고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듯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 기도는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군인들 가운데는 이토록 평안하고 친절한 노인을 체포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머나로 되돌아오는 길에 이 폴리갑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지휘대장은 이 폴리갑을 향해 넌지시 질문을 권유를 해봅니다. 가이사랴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그렇게 해가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빨리 가이사랴를 주라고 고백하시고 빨리 여기서 풀려나셔서 자유인이 되십시오. 그러나 폴리갑은 침착한 어조로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이 로마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황제인 가이사랴의 혼이 신성하다는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대부분의 로마인은 만신전을 섬겼습니다. 만신전은 신이 수백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수많은 신들 목록에 이 황제의 이름 하나 쓱 끼워 넣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이 문제에 대해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간인 황제가 신이 되는 일은 명백한 우상 숭배이며 죄였지만 당시 로마 사회의 통념으로는 황제 숭배가 곧 국가를 위한 충성심이자 애국심으로 여겨졌고 오히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정말 융통성도 없고 애국심도 없는 그러한 미개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폴리갑은 분노한 군중들 한가운데 섰습니다. 로마 총독은 이 존경받는 폴리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대하던 빌라도처럼 가능하다면 그를 죽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교님, 당신의 나이를 생각하십시오. 어서 가이사랴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마음을 바꿔 기독교인들을 처단하라고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폴리갑은 자신을 향해 야유를 퍼붓던 이 군중들을 올려다보더니 오히려 그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무신론자들을 처단하십시오. 당황한 로마 총독은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아니, 지금 저는 당신을 석방하려는 것입니다. 제발 그리스도를 저주하십시오. 그때 이 폴리갑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 중 하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86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분은 내게 한 번도 나쁜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번 권유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을 바꾸고 상대의 말을 따를 때가 있죠. 어떤 물건을 사지 않으려다가도 상대방의 노력과 언변에 마음을 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의 이 고집은 단순한 자기 고집이 아닌 진리에 대한 온전한 항복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우리는 진짜 진리라고 여겨지고 내 마음에 새긴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돌이키지 않는 힘을 우리 모두는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한일서를 쓴 바로 그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즉 폴리갑은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직접 들었던 그 제자들과 교제했던 마지막 세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교회를 이끌면서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스승들에게 배운 그 진리, 오직 충실한 그 믿음만을 붙들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맹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여전히 맹수들을 부르시오. 만일 그렇게 해서 악한 것이 변하여 선한 것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감당하리다. 총독은 맹수가 무섭지 않다면 산채로 화형을 시키겠소. 이에 폴리갑은 당신이 사르는 불은 잠시 타다가 사라질 것이지만 다가오는 심판의 불은 영원할 것입니다. 결국 폴리갑은 이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찬양을 부르며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유입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여러 설교들을 준비하다 보니 조금은 무거운 스토리 위주의 설교가 아닌 교리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진지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86세 노인 폴리갑에게 이런 초인적인 용기를 주었을까? 무엇이 죽음의 불길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을까?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기까지 여러 번 고민한 사람들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피곤한데 하루만 쉴까? 오늘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비 오는 날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게 괜찮지.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온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 안에 만약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진념과 평안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만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최근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스펙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뉴웨이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지금 진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그 확신을 강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속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들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네,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뭐 이 정도면 행복한 거 아닐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구원과 행복이 그저 나의 느낌이나 감정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참된 구원의 확신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낌은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 오늘의 날씨, 여러 상황 속의 기분에 따라서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것이 바로 이 기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좋고 취직이 잘 되고 연애가 술술 풀리면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을 가다가 똥을 밟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고 힘든 일을 마주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교회는 무슨 교회야? 이러면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낌에 의존하는 신앙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노력해서 텐션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 피곤한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착한 그리스도인 컴플렉스에 빠져서 화가 나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하다가 나중에 화병이 나서 터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을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로 이끈 것은 그 얄팍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바위처럼 단단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왜 이토록 자주 희미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희미한 이유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확신, 나의 경험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무엇에 근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는데 더 큰 하나님의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이미 증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의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심한다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의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감정이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심지어 내 양심의 가책 같은 사람의 말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9절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교황의 말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일어난 사실에 대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당장 내 마음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내 삶의 상황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내 느낌입니까? 아니면 역사적 사실입니까? 구원의 사건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희미한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너무나도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생겨납니다. 그 지식을 통해 강해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 있습니다. 리민식 목사님의 목회 백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자세와 책무에 대해 지혜를 얻는 책입니다. 처음에는 읽다 보니까 이미 아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이전에 언젠가 어디선가 한번 읽어봤던 기억도 나서 그냥 편하게 쭉쭉쭉쭉 넘겼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전에도 책을 그런 식으로 읽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그저 리민식 목사님의 목회관을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인식한 순간 다시 처음부터 책을 읽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내 삶 가운데, 내 목회에, 우리 뉴웨이브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보고, 내가 그걸 삶으로 진짜 살아내는 게 그것이 진짜 아는 것 아닌가, 그것이 책을 읽고 깨달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해 듣고 지나친다면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반응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내가 잘 아는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시는구나, 전에도 한번 들어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설교들, 이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과연 내 삶에 어느 정도 나타나고 적용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는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꾸 엉뚱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식이 없다면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만으로는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내가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내야 내 구원이 완성될 거야 라고 자꾸 행위로 구원을 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나의 어떠한 행위와 무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행위 이전에 존재가 먼저입니다. 내가 밖에서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호족에서 파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땅히 살아가는 출생 이후에 열매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확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희미한 세 번째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확신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 감정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일상에서 폭풍이 몰아치면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는 쉽게 큰 공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가끔 자다가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 속이 이렇게 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불안한 마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켜서 그 증상들이 무슨 증상들인가, 왼쪽 윗배가 좀 아픈 것 같은데 그 증상들이 무슨 증상인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찾아보죠. 그리고 그 글을 읽기 전에는 분명히 그냥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리는 그냥 단순한 증상이었는데 그 글을 읽고 나서는 그 증상이 어느덧 무시무시한 큰 병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머릿속에는 이미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내 가족들 어떡하지? 내 가족들 불쌍해서 어떡해?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중증 환자가 되어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공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대 교부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결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 감정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깊이 묵상하고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밖으로 시선을 돌려 나를 향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떠올리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위협 앞에서 두려운 분 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떠올리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가운데 사탄의 참소와 정죄가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6절을 선포하십시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혹 내가 잘못된 길로 빠져서 하나님이 버리실까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남겨두고 가시덤불을 해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찢었다가도 도로 낫게 하시며 치셨다가도 다시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유입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내 감정이나 기분, 어설픈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구원은 변기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조악한 말로, 그 조악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끊어낼 수 없는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시편 139편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 읽을 때 나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사야를 살펴보셨으므로 이사야를 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이사야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이사야를 붙드십니다. 아멘.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구속 사건의 주인공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얄팍한 의심으로 흔들지 마십시오. 무지함 속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넉넉하고 풍성한 삶,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폴리갑이 불길 앞에서도 지켰던 그 여유,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뉴웨이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실에 근거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내 행위나 조건이 아닌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